어떻게 두 분이 하는데 그렇게 멋있게 해요? 계속 하십시오. 계속. 진짜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근데 박수 치는데 무슨 지붕에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를 치니까 기왕이면 좀 세게 한번 쳐주시죠. 이분들 더 잘하라고 격려하는 박수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죠? 오기 전에 뉴스가 제가 여기 숙소에 들어와서 있는데 뉴스가 나왔는데 제가 사는 아크레센터구 북쪽으로 산불이 굉장히 크게 났어요. 하여튼 210번 쪽이 얼마나 다 막히고 그 시미밸리라는 데하고 실마하고 렌초 무슨 렌초죠 여기가? 포로렌초 거기 막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 습도가 휴미디티가 3%래요. 3%. 많은 데가 7%. 그 말이 뭐냐면 나무가 바짝 말랐다는 거예요. 근데 어젯밤에 바람 불었잖아요. 강풍이. 산타나 강풍이 세게 불었다고요. 불이 4번에서 나는 거예요. 그 뉴스를 잠깐 보고 나오면서 이런 생각 들었어요. 우리 영혼이 말라버리면 사단이 불지르겠구나. 하나님 말씀도 없고 기도의 눈물도 없고 회개의 눈물도 없고 바짝 말라 있으면 사단이 흔들기 참 좋아요. 바람 세게 불어가지고. 여러분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저 이 교회에서 여러 번 설교했으니까 제 설교 뭐 할지는 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며칠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그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마귀가 붙여놓은 불을 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다가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오고 코가 찡한 그런 경험이 언제나 있었습니까? 그게 언제적인 마지막이었습니까? 기도하다가 너무 마음이 벅차서 아휴 내가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을까? 너무 벅차서 여러분 눈물이 글썽한 적이 언제 있었냐 이 말이에요.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면 여러분 마음에 지금 3%가 아니라 1%밖에 없는 것 같아요. 1%도 안 되나 봐요. 언제 불타버릴지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 왔으면 이렇게 많이 안 할 텐데 여러분 왔기 때문에 제 설교 스타일을 아니까 뭐 그냥 막 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세게 해도 좀. 여기 오늘부터 초신장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다 교회 생활 오래오래 하신 분이라 한마디 하면 열마디 알아듣는 분이잖아요. 새롭게 하자고 그랬어요. 뭐 맨날 새로워진 것도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성경에 제가 구절에 쓴 것처럼 겉사람은 후패합니다. 지난주에 한국에 있는 저 형님이 카톡이 왔어요. 야, 내가 백내장 수술했는데 촛불 켜는 집에 전기불 들어온 것 같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죠? 저도 했죠. 겉사람은 후패해갑니다. 날이 갈수록 우리 김재철 장로님 조심하세요. 당이 있대. 시작 보더라인이래요. 저는 20년도 넘었어요. 그래서 제가 당회원이에요. 겉사람은 할 수 없이 그렇게 가요. 나이 들면.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어요? 속사람까지 늙어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속사람까지 맥 다 빠지고 말이에요. 처지고 늘어지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젊은이처럼 뛰어다니지 못하지만 이 큰 무거운 거 일 못하지만 제가 지난번 어느 교회 가서 여기 제가 안 왔을 때 어느 교회 가서 좀 세게 강조를 했어요. 세게 소리를 했어요. 나는 힘이 없어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서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 사람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한테는 결사적으로 기도할 수는 있다고 그랬어요. 왜 못해요 기도도? 그건 안 하겠다는 얘기지. 오늘 에베소 교회가 칭찬을 들으면서 한 방 맞은 거예요. 칭찬을 많이 듣고서 그런 거 있죠. 제가 신학대학원 가기 전에 전도자로 다니니까 신학교 가는 게 재미없었어요. 거기 가면 성경도 안 가르쳐주고 무슨 헬라어, 히브리어, 교회 역사만 가르치니까 난 신학교 안 가게 됐더니 정말 권고해서 그래서 영국에 있는 바이블 칼리지에 코레스폰던스라고 그래요. 요즘은 온라인이지만 그때는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공부 거기서 테이프에 와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페이퍼 써서 보내면 테이프로 교수님이 설명해가지고 나한테 와서 몇 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 테이프 왔습니다. 들어보니까
제가 써보낸 게 잘 썼다. 아, yes, great, very good. 근데 B 줬어요, B. 아니, 칭찬했으면 A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 서양 사람들은 칭찬하면서 한 방 치는구나. 그 때문에 제가 그냥 신학대학원을 간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많이 들었는데 기분 좋아가지고 칭찬만 들으니까 이러고 있다 한 방 친 거예요. 그게 뭘까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지 않냐 말이야. 따끈따끈한 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너 혼난다 그런 말. 오늘 여러분 다 몇 번 들었던 설교이고, 그죠? 여러분 읽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제가 저녁 맛있는 걸 먹었어요. 우리 권사님이 시커먼 그 밥을 가져왔어요. 뭐, 이상하게 생겼어요. 하얀 쌀밥이 아니고 뭐 이상하게 좀. 그래서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보리하고 율무래요. 그래서 아, 이런 걸 가져오지 싫다고 그럴 수는 없고 먹었는데 오, 좋아요. 이게 소화 잘 되게 생겼어. 딱 저는 그런 거 들을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미밥 먹는 것 같아. 꺼무죽죽하고 못생겼는데 꼭꼭 씹어 먹으면 꿀물이 나는 거예요. 아, 난 근데 그게 싫어. 사실은 좀 집사람은 참 맨날 그런 거 해주지만, 근데 하나님 말씀이 어떤 때는요 먹기가 힘들어요. 자꾸 입에 쓴 것 같아. 그냥 속에 달다고요. 여러분 며칠 동안 제가 혹시 심한 말 할지도 몰라요. 심하다는 건 욕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고지고대로 전하겠다는 거예요. 안에 찔릴지도 몰라요. 찔림 받아야 은혜 받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고침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살아있는 건 세월이 지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새로워지고 하나는 시들어요. 지난 6월에 저희 동네에 있는 큰 꽃가게, 꽃 파는 데 가서 이렇게 매달리는 꽃 이런 거 몇 개를 샀습니다. 그 뒤에 좀 바깥쪽에 좀 썰렁해서 매일 물을 줬어요. 매일. 그랬더니 6월 달에 산 꽃이 지금까지 펴요. 보통 화무 11홍 열흘 가나 그랬거든요. 난 한두 달 갈 줄 알았는데 6, 7, 8, 9 지금 거의 5개월이. 근데 매일 물을 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내일 모레는 못 주잖아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아까 물을 잔뜩 주고 왔어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예요. 시들거나 쫙 피거나. 신앙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잘 관리하면 아름답게 피고 대충 하면 시들게 되어 있어요. 남이 몰라 시드는지 안 시드는지. 자기가 알고 자기도 몰라 어떤 때는 속아요.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 갔던가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좋습니다. 가짜야 가짜. 이 가짜 이건 진짜예요. 가짜 무슨 시들질 않아요. 물도 안 줘도 돼. 한 달 동안 놔둬도 까딱도 안 해요. 요즘에 만든 건 여기다가 물방울이 있게 만든데 물방울 보셨죠? 또 하나가 생겼대요. 향기를 집어넣은 거기다가. 그럼 벌이 날라온대. 근데 꿀은 없어.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조화 같아요. 아주 예뻐요. 겉으로 볼 때. 아름답고 뭐든지 남에게 부족함이 없어. 근데 생명력이 없을 수 있어요. 이건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도 몰라요. 근데 바리새인들 굉장히 멋있잖아요. 여러분 유튜브를 찾아서 인터넷에서 바리새인 제사장 찾아보면 사진들이 많이 나와요. 그림들이. 화려한 옷을 입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제일 많이 리뷰크, 책망한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대저려 겉은 깨끗한데 속은 너무 더럽다 그랬잖아요. 그 남의 얘기만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그 우리 얘기. 그러나 생명 있는 꽃은 먼지도 끼기도 하고 시들기도 하지만 물만 잘 주면 몇 달씩 가는 걸 봤습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거의 못 알아볼 정도로 빨리빨리 자랍니다. 그때가 일평생에 제일 빨리 자라는 때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아이가 계속 세월이 가도 안 자라면 거의 장애예요. 그거는. 제가 어릴 때 서울의 서대문에 살았는데 거기 청년 하나가 있는데 이 정신박약합니다. 아주 심한 정신박약이라 그때 내가 기억하기에는 19살인데 한 대충 보면 한 250파운드 돼 몸무게가. 근데 큽니다. 근데 지능지수가 3살이래요. 3살. 그 집에 외아들이에요. 제가 사는 동네. 얘는 길에 가다가 흙을 만져가지고 애비 지나가는 사람들 막 옷을 때 대는 거예요. 막 도망가요. 아주머니들이 도망가고.
또 그 서대문 앞에 그 영천시장이라고 있는 데 내려가서 생선 가격을 뒤집어 엎어 이렇게 재밌다고 그러면 그럼 어머니가 울며 따라가면서 그 갚아주고 얼마 후에 죽었어요. 아이가 20살 되기 전에 죽은 것 같아요. 동네 사람은 은근히 아유 잘 죽었다 그랬어요. 누가 울었게요? 엄마는 울어요. 그래도 엄마는 울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월이 예수 믿고 30년 50년이 됐는데 아직도 아무도 열매도 없다면 하나님 보실 때 참 가슴 아프실 거라.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사회단체와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공장에서 물건 많이 만들어서 이윤 얻으면 되고, 학교는 학생들에게 좋은 거 가르쳐서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게 하면 되고, 군대에서는 일정한 훈련을 시켜서 파병을 하거나 뭐 전쟁에 나가거나 그렇게 할 텐데, 교회는 뭐예요? 교회는 방학도 없고 휴가도 원래 없습니다. 올해 일주일에 한 번 모이지만 이 땅에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이 있는 한 우리에게는 삶이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는 아주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해본 분도 있겠지만 거기 가면은 그때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도로에도 그렇고 아주 건물들이 야 굉장했나 보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만 걸어와서 가면 저쪽에 항구가 보여요. 그래서 배가 많이 정착을 하니까 백분들이 돌아가지고 이렇게 라이트에서 돌아오면 거기가 화려합니다. 한쪽에 도서관도 있고, 오른쪽으로 가면 도서관이 큰 게 지금 건물이 남아 있고요. 왼쪽으로 가면 사창굴이에요. 그래서 그 입구에 뭐가 있냐면 이만한 돌멩이가 있는데 돌멩이에 돌로 새겨놓은 광고판이 있어요. 지금 같으면 페인트지만 그때 페인트 없으니까 거기 여자 얼굴하고 발바닥하고 달러하고 그런 게 써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한테 물어봤어요. 터키 선교사한테.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뭐 깔깔이 웃으면서 저기 자기 발을 대가지고 이거보다 작은 사람은 절대로 좌회전하면 안 된대. 사천골 쪽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죠? 이해하셨어요? 이해하셨으면 하신 것처럼 눈치를 좀 보여주시겠지. 에베소가 그렇게 화려한 곳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전도여행 가서 그곳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가서 물어보니까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에 관한 걸 알지 못해서 바울이 외쳤습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날마다 성경을 가르쳐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도 예수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곳에 약 3년 동안 머물고 떠난 후에는 디모데가 교회를 맡아서 관리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쓴 다음에 에베소까지 와서 죽을 때까지 교회를 많이 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요한의 무덤이 있는 걸 보고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 말씀처럼 이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박수 받는 것도 신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박수 쳐준다면 그거보다 좋은 게 있을까? 전 전도자로서 평생 살았지만 여러분이 박수 쳐주는 것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 진짜는 어느 날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예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어서 와라. 그 말을 들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건 누가 꾸며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면 아유 집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로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에게 칭찬받는 거는 이게 날아갈 것 같지 않겠습니까? 여기 읽은 대로 이렇게 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뼈를 붙잡고 있다. 이게 뭔가? 요한계시록은 상징이 많아요. 심발릭한 게 많아서 이해를 해야 돼요. 조금. 근데 그걸 마음대로 푸는 건 영해하거나 그러면 이단에 빠지기 쉬우니까 어떤 거 모르는 건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건 받아들이면 돼요. 7 금초대사에 왔다 갔다 하는 주님이시랍니다. 여기서 별은 성경에서 말합니다. 복음에 전달하는 사자를 말하고 금초대는 교회를 말한다고 계시록 1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답이 있으면 하지만 없으면 그냥 넘어가야 돼요. 할 수 없이 갔다가. 성경 여러분 두 증인이 나와요. 두 증인. 저 뒤에 가면 두 증인이라 했더니 그 두 증인이니까 박태선이하고 뭐 문선명이라나 지네끼리 다 해먹어요. 그건 성경에 안 없다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건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대충 짐작으로 보면 뭐 누구 선지자 하나 하고 뭐 나오겠지만 그거 몰라도 괜찮아요. 그거 몰라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인데 뭘까요? 금초대에는 교회를 말한다고 성경에 말했는데 그 가운데 계신 주님이, 예수님이 교회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예배당 가운데 계시다는 말이 아니고 성도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예배 다 끝나고 다 집에 가면 여기 뭐가 돼요? 빈 건물이에요. 예배 모일 때는 교회고 안 모일 때는 건물에 여기 세 내고 사는데 여기 세 내고. 여러분 전 중국 그 처음에 갔을 때 심야원에 갔을 때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진짜 옛날에 6.25 때 본 초가집, 거기 예배 모이더라고요. 그 교회예요. 그 교회. 장로님 설교하시더라고요. 네 교회를 돌보는 장로님 감동을 먹었어요. 하여튼간에 그분은 성경을 많이 읽는 분이에요. 그냥. 누가 신학 배운 일이 없으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수 믿는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같이 계신다 했죠. 여기 두세 사람 넘잖아요. 오늘 여기 우리 가운데 회중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죠. 그렇죠? 네. 어디 계시더라? 이렇게 보는 건 아니다 말이에요. 그죠? 우리 마음에 계시니까. 주님은 교회 가운데 계실 때 영광을 가지셨고 거룩하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각 사람 마음을 돌아다 보신다 그랬습니다. 어떤 때 그의 음성은 거대한 폭포와 같이 힘이 있고 그 입에서는 양쪽에 날선 검보다 예리한 하나님 말씀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성경이 어떤 때는 가슴을 찌를 때가 있어요. 깜짝 놀라서 아이고. 그런 때 여러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여러 번 있어요. 읽다가 깜짝 놀라서 뭐 쓰고 그러다가 탁 놓고서 약간 긴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한테 탁 맞게 그냥 찔르시는가 이렇게. 누가 또 일러 바친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저 바가목에 찔러버린 것 같아서. 여러분 그게 은혜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말씀이 written word가 living word가 되는 거예요. 써있는 말씀이 living word가 돼야 먹는 거라 이 말이에요. 주의 양식을 먹는다고 예수님 그러셨거든요. 여기 보세요. 그 교회는 착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성경 다시 보세요. 2절에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있다. 여기 행위란 말이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주 예수를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에 플러스 행위가 아닙니다. 제가 작년도 얘기했을 때 이렇게 글씨 써가지고 그렇죠? 은혜와 믿음 이퀄 구원 그 다음에 행위로 더러 마이너스 플러스 또 잊어버렸어요. 이거 다시 여러분 쪽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믿음 이퀄 구원 마이너스 누가 플러스라고 했어 지금? 플러스 맞았어요. 행위는 이쪽에서 행위는 빼지만 넘어가면 플러스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이거 붙잡고서 또 찾아보세요. 잊어버렸을까봐 에베소서 그 앞쪽으로 가면 나오죠. 2장 10절. 기왕 읽는 거 8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8절부터 너희는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이 뭐냐 하면 2장 8절 9절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10절에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 하면 선한 일을 하라고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We are His workmanship for good works. 선한 일하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는 건 믿음과 은혜, 믿음으로만 되지만 믿은 사람은 에베소교에 지금 처음 나온 것처럼 선해야 돼요. 어떤 분이 쓴 걸 읽어봤어요. 그리스도인은 좋은 시계와 같아 한다. 무슨 말인지 잘 들으셔야 돼요. 약간 졸면서 들으면 헷갈려서 무슨 말인지 몰라요. 시계 속에 부품이 좋은 것이어야 하고 시간이 잘 맞아 볼 수 있도록 유리도 깨끗해야 된다. 또 시각이 잘 맞아서 그것을 믿고 약속을 지키고 주인이 필요한 때 항상 거기 있어야 된다. 메이커가 좋다고 해서 무조건 다 좋은 시계는 아니다. 롤렉스 상표가 선명하게 붙은 시계인데 짝퉁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안 맞는다. 좋은 시계는 부품이 좋을 뿐 아니라
거기 뭐가 있어야 되냐면 분침, 시침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식의 봤어요, 여러분? 뭐가 없어? 바늘이 없어요, 바늘이. 아무리 좋으면 롤렉스면 뭐예요? 그거 가지고 시간 알 수가 없다니까. 어떤 분이 잘 썼더라고, 이거. 아무리 내가 내 속으로 영혼이 구원받고 대단하지만 겉으로 아름다운 삶이 나타나지 않으면 아무도 소용이 안 되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찾기 쉽습니다. 그리고 장절 여기 516에 516 5장 16절이니까 빌립보 419는 또 더 좋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이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착한 행실 때문에 그렇대요. 우리가 믿음 좋다고 아멘 아멘 해도 사람들 감동 먹지 않아요. 주여 주여 그래도 사람 감동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빛이 돼서 선한 행실이 드러나면 어우 하나님 있는 거 귀한 거구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그랬잖아요. 즉 에베소 교회는 그런 행동, 선한 행동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내를 칭찬하셨어요. 인내. 요즘만큼 참지 못하는 세상이 어디 있어요? 제가 지난번 설교할 때 얘기한 것 같은데 요즘에 컴퓨터를 왜 바꿔요? 왜 이렇게 느려? 스마트폰을 왜 바꿔요? 몇 초 더 빨리 가, 몇 초. 그죠? 그것 때문에 바꾼다고. 못 참아, 못 참아. 요즘에는 카톡 보낸 다음에 왜 안 봐, 이거? 일자가 그냥 있어, 이거. 그죠? 일자가 싹 지나가, 봤구나. 왜 회신을 안 해, 또 이거? 그러잖아요. 예전에 편지 쓰고 가서 일주일, 2주일 걸려오잖아. 그래서 맨날 우체통 열어봤잖아. 그런 세월 다, 아름다운 세월 다 지나갔어요, 이제는. 못 참아, 사람들이. 이때도 예수님 우리에게 너 참으라 가르쳐줬어요. 그죠? 어려운 세대에. 우상숭배가 모든 사람을 파고드는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여기 안 가져왔어요, 일부러. 에베소에는 무슨 우상이 있었냐면 지금도 가면 에베소 그 입구에 가게가 있는데 가게에서 이 조각품을 요만하게 만들어서 팔아요. 그게 뭐냐면 다이아나라는 거예요. 그게 그 어떤 우상이냐면 여자인데 이렇게 여자인데 가슴이 20개쯤 달려서 20개. 여러분 중학교 때 미술책에 나왔어요. 그게. 여러분 가서 에베소에 나오는 것처럼 그 우상 보면 저 이미지 찾아보면 사진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그걸 가져오려다가 조금 이상해서 안 가져왔어요. 다 카페에 놓고서 이렇게. 왜냐하면 이거는 자식을 많이 난다는 거예요. 풍요의 신입니다. 그게 에베소에는 꽉 찼어요. 모든 사람은 그걸 지금도 가면 그대로 있어요. 그게 앞에 철망으로 만들었고 들여다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견뎠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에서 그런 우상을 섬기고 점치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가서 전도해가지고 그 점치는 애가 정신이 뺑 돌아왔어. 제대로. 그럼 점괘가 안 나와. 그죠? 그랬더니 그 여자를 부려먹던 사람이 야 우리 비즈니스 다 망가졌다. 천하에 우리 비즈니스가 위험이 왔다. 그래가지고 바울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아뎀이라고 그래요. 아뎀이. 나중에 혹시 찾아보세요. 여러분 인터넷에 쓰는 분은 아뎀이. 그런 가운데도 끈기와 인내로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또 하나 거기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는 분별력이 있었어요. discerning power가 있었어요.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들 과감히 거절했어요. 그런 사람들이 종종 돈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가난한 교회에서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돈 들어온 거. 에베소에게 그렇게 안 했어요. No! 절대로 사절했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사회에서 높은 사람이 예배당 오니까 목사가 제가 이제 한국에서 목회할 동안에 건전 교회가 컸어요. 선거 때가 되면 국회의원들이 여러 명이 와. 선거 해놓기 전에 와가지고 이름 되면 다 알 분들이에요. 여러 명이 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 이렇게. 한 5,000명 모이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요. 그런 헌금한 시간에 일어나서 꼭 해요. 일어나서. 왜 그럴까요? 얼굴 보여주면 얼굴 보여. 나 좀 찍어달라고. 다 알죠?
그리고 선거만 끝나면 싹 사라져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조이 펠로십 교회를 시작할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거 지나간 얘기인데요. 어느 날 이렇게 예배 다 끝나고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옆에 있던 분이 목사님, 저기 있는 분 좀 잘하면 좋겠어요. 누군데요? 한일회장 출신인데요. 돈 많아요. 그 말 듣고 그냥 굉장히 혼잣더라고. 이 사람이 혼잣더라고. 날 뭘로 하는 거야 도대체, 그죠? 일부러 안 쳐다봤어, 내가 일부러.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한 30명씩 몰고 다니는 분이더라고. 제가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뭐 환영도 안 하고 특별히 왜 꼭 그럴 필요도 없었는데 사실은 좀 꼴려서 이 배가 꼴려가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저 안 나오는 거죠.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에베소 교회는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니골라당이라고 나오죠. 니골라당. 니골라가 누군지 저는 전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보면 나와요. 거기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예요. 니콜라스라는 사람이에요. 집사인데 삐딱하게 돌아간 사람이에요. 이거. 어떻게 돌아갔냐면 율법은 끝났으니까 율법은 없다. 그게 반율법주의자들이에요. 우리가 지금 10계명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율법과 은혜가 꽝 부딪히는 게 아니라 로마서는 그랬습니다. 은혜로 예수 믿는 것은 율법을 폐지하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은 우리가 주를 믿는 것은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지만 구약의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라 완성하는 거예요. 완성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 그랬거든요. 율법은 구약은 그림자라고 했어요. 그림자. 그러면 예수님 오신다면은 실물이 오는 거예요. 그림자 붙잡고 있는 사람은 한참 있다 보니까 그림자 어디 갔지? 저기 있네. 쫓아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그 그림자는 꽝이야 꽝. 실물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신구약에 혹시 갈등이 생길 때는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사람이. 에베소 교회는 걸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칭 선지자라고 그러고 니골라당 같은 사람 배교자 다 몰아쳤습니다. 또 하나 네 번째는 오래 참았다. 그래서 오래 참았다. 어려움도 잘 참았고 게으르지 않았다. 교회를 섬기는 것에 핑계대면서 손 떼는 일이 없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몫을 잘 감당하고 섬겼다는 것입니다. 어느 주보에 실린 제가 미국 교회 그 글을 읽었는데 아주 의미가 있는 글이었습니다. 유럽의 어느 산지방에 예배당을 새로 건축했는데 멋진 예배당입니다. 공사 기간 중에는 내부를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답니다. 외벽은 아름다운 대리석을 사용했고 내부에도 여러 가지 훌륭한 장식과 편리한 시설을 많이 넣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입당식을 거행하는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있더랍니다. 실내가 굉장히 어둠침침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담임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다 멋있는데 어떻게 전등이 없어 보입니다. 뭐가 공사가 안 끝났나 보죠? 그랬더니 아닙니다. 완공된 겁니다. 어떤 일이십니까? 그때 목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이 산동네에 낮에도 어두운 때가 많은데 어떻게 불을 밝힐까요? 그럴 때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신 분에게는 작은 램프를 하나씩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교회 올 때는 램프에 불을 반드시 켜가지고 들고 오십시오. 여러분이 그 등을 가지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자리는 환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빠지는 날 그 자리가 어둑어둑할 것입니다. 그랬대. 저한테는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옛날에 부흥사 목사가 그랬어요. 여러분이 예배당에 앉은 그 자리 거의 정해져 있죠. 이렇게 저도 평생 목회하다 보니까 누가 어디 앉아 알아서 딱 보면 안 났구나 알아봤어. 이렇게 추석 안 벌어도 돼요. 어떤 부흥사 목사님 그랬다고요. 당신이 예배당 그 자리 비는 날 거기 마귀가 대신 앉아 있을 거라고. 그 좀 심한 말이었는데 뭔가 청년인 저에게도 교훈을 줬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는 혼탁한 시대에 복음의 빛을 잘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어떤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단에 대항해 싸울 때나 거짓 선지자를 배격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쓸 때는 마음이 하나였는데 얼마 지나면서 갑자기 틈이 나기 시작했어요. 교인들 가운데 갈라진 게 생겨났나 봅니다. 조금씩 열정과 사랑이 식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대학 때 예수 믿은 다음에는 지나칠 정도로 열심히 했습니다.
현 학생이면서도 길에서 막 전도하고 버스 타면 외치고 다녔어요. 여러분 저 예전에 버스 타면은 볼펜 장사 있었어요. 볼펜 장사. 이것은 뭐 무슨 볼펜이냐고 그런 사람, 또 전철 타면 또 뭐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죠? 난 버스 타면은 딱 서가지고 안녕하십니까? 그럼 뭐 쳐다봐. 또 뭐 파나 보다. 일부러 대학교 바지를 이렇게 딱 연세대학교 바지를 딱 붙이고요. 전 옆에 있는 학교 학생입니다. 여러분에게 볼펜 팔러 오지 않았고요. 더 좋은 거 들어왔습니다. 뭐야? 감옥에서 나올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럼 까르르 웃어요. 여러분 근데 무슨 용기를, 지금 그 용기가 없어졌어. 그때 지금 그렇게 하면 잡혀간다니 미국에서는. 뭐 사회에 무슨 문제가 되나 보죠. 그때 뜨거운 게 어떤 때는 그리워질 때가 있어요. 내가 한 사람 예수 믿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쓰고 막 자다 말고 벌떡 일어나서 기도하고 애쓰고 그 열정을 내가 혹시도 잃어버리지 않았나. 성경이 딱 그런 말씀 상당한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저희 집안에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아무도 예수 안 믿을 때 형제들 하나하나게 전도했지만 마지막에 제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저 모친이었어요. 그분이 천국 못 간다면 난 천국 가는 거 의미가 없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자식 때문에, 오남매 때문에 고생 많이 한 어머니가 지옥 간다면 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많이 울며 기도하며 애를 썼어요. 10여 년 동안, 13년 걸렸어요. 근데 어머니가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그게 쑥 사라졌어요. 이제. 그 열정이 계속 남았더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 혹시 이 교회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랬고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고 봉사하고 즐겁게 교제했을 거예요. 근데 미국 교회, 유럽 교회들이 처음엔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싸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제가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해봤어요. 생각해보고 왜 갑자기 그렇게 굉장했던 교회가 없어졌는가, 막 텅텅 비어버렸는가. 노인 몇 사람은 그만큼 앉아있고 그런 거, 어마어마한 예배당에 십자가를 전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은 거예요. 신학을 전한 거예요. 신학을. 소위 theology를 전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바울의 말 전혀 무시하고 아주 멋있는 논리적인 얘기만 했어요. 다 끄떡끄떡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변하지 않은 겁니다. 유럽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네가 태어났을 때는 자네 어머니가 자네 데리고 가서 유아 세례 받았지. 결혼할 때는 신부에게 끌려갔지. 자네가 죽으면 친구들의 손에 들려서 예배당 갈 거야. 언제 스스로 갈 거냐? 그랬대. 저는 왜 얘기했습니까? CEO 크리스찬이 있다고? CEO 크리스찬 기억합니까? Christmas and Easter only. CEO. 크리스마스, 이스터, 부활절, 성탄절과 부활절만 나오는 사람을 CEO 크리스찬이었는데 여러분 그런 분이 없길 바래요. 2장 4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요한계시록 2장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처음 사랑을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첫사랑이에요. 여기다 첫사랑 해보셨을 거예요. 여기 그냥 관심 없이 부모님이 중매해서 결혼한 사람 maybe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대학 1학년 때 예수 믿는 바람에 생전에 데이트를 못 해봤어요. 딱 한 번 미팅이 있었어요. 이화여자 대학교하고. 그 옆에 동네니까, 그죠? 그 딱 제비 뽑아가지고 만난 사람이에요. 그 딱 만나자마자 내가 실수를 한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또 그랬네. 아니, 처음 만난 대학생 여자한테 구원받아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아주 평범하게 늘 했던 거니까 오늘 죽으시면 천국 가십니까? 또 그랬네 내가. 그날 아주 초쳐버려. 쳐서 조금 있다가 아빠가 일찍 오라고 해서 가버리더라고.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미팅이에요. 그 다음부터 전혀 그런 걸 안 가. 그러다가 예수를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자매를 만나게 됐는데 좀 지나간 얘기라 좀 웃기지만 좀 들어보십시오. 그냥 처음에 손을 한번 잡아왔더니 전기가 2만 볼트가 오더라고. 나 그런 거 이야 이게 뭐냐 도대체. 지금 전기 그냥 싸늘해 그냥. 그게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 사랑하던 처음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뭐 아낀 것도 없어요. 다 쏟아주고 싶어하고 같이 있고 싶어하고.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연애하고 그럴 때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 그죠? 금방금방 가고 말. 뭐 저거 해주고 싶은데 해줄 게 없으면 쩔쩔쩔 매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그러 있었는데 불타는 열정과 뜨거운 열심이 언제부턴가 떨어졌어요. 주님을 향할 열심도, 교회를 향할 열심도,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것도 식어졌다 하는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와 비슷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서 매일매일 살아있으시면 전에는 졸립고 읽기 싫던 성경이 꿀소리 같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경험이 그게 많길 바래요. 성경을 펼 때마다 대충 읽지 말고 읽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오늘도 한 장 읽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아침 출근하려니까 바쁘잖아요. 일찍 일어나야 돼. 일찍 일어나. 여러분 인생을 길게 살려면 일찍 일어나. 내가 그 말 아주 100% 맞아요. 8시에 일어나는 사람하고 4시에 일어나는 사람하고 4시간만 여러분 유익인 줄 아세요? 아침에 4시간은 당연하지 40시간 같아요. 그냥 얼마나 시간이 귀한지 몰라요.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고 그 시간을 사랑하는 거예요. 전에는 참 읽혀지지 않던 성경이 꿀처럼 달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내 달갑지 않더니 너무너무 재미있고 신나고 내 돈 내고 하는데, 여러분 자기 돈 내고 수고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도대체? 시간당 받아야지. 근데 교회는 참 이상한데 하여튼 간에 지가 소개하고 자기 돈 내고 애쓰고 그러고 박수도 안 받고 그냥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어느 날 상급 주실 분이 있다. 진짜가 있다. 여기서 마태복음에 그랬어요. 여기서 상 받는 사람은 거기 가서 받을 국물도 하지 말라고. 저는 그런 거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이유는 목사는 좀 박수도 받거든요. 맛있는 것도 대접 받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 지금 다 받았다 이러고 계실까봐 이거 들 때는 그렇다고 또 굶기지 마십시오. 전에는 세상 것들의 매력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그 재미가 없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전도자로 평신도로 풀타임으로 나가기 전에 어느 연구소를 다녔습니다. 한국에 박정희 대통령이 있을 때. 거기 제가 제일 말단이었어요. 다 박사들이에요. 지질학 박사, 서울대 박사들이고 또 어른들인데 나만 말단이었어요. 제 밑에 도서관 사서관 여자분이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대화 중에 전도했더니 과장쯤 되는 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아니 우리 박형은 그때 보통 박형이라고 해. 내가 나이가 조금 적었는데 이것도 안 적고 저것도 안 적고 맨날 예배당만 가면 무슨 재미로 사시고 그래 나한테. 지가 하는 거 안 하니까 내가 재미가 없는 줄 아나 봐요. 근데 물었어요. 아유 과장님보다 재밌는 거 많습니다. 내가 뭐가 있냐. 나중에 나와보십시오. 전도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분 안 나오고 애들을 보냈더라고 교회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세상 재밌는 것보다 훨씬 재밌는 게 있어요. 너무 좋아요. 감동이 있어요. 거기 감격이 있어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고 신앙이 뒷걸음질할 때 특징이 있다고 어떤 목사님 샬해머라는 사람이 이렇게 썼습니다. 첫째, 성장이 멈춘다. 믿음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설명하려면 오래 걸리겠죠. 두 번째,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는 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자꾸 스쳐 지나가는 게 이렇게. 그 믿음이 지금 식어버렸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거 좀 찔리더라고요. 까탈스러워진답니다. 따지기 잘하는 거예요. 남의 허물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께 대한 사랑이 식어졌다는 뜻이다. 그렇게 어떤 분이 써놓은 걸 전도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그런 상태에 빠졌는데 2장 4절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처음의 길을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랬습니다. 그 몇 가지 하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생각해보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뭐라 했냐면 뭘 생각하냐면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 생각해보라고 써있더라고요. How far you are from the Lord. 얼만큼이나 떨어졌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이. 예배당 잘 다니니까 아니란 말이죠. 내가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됐지? 맞아. 내가 지난번 뭐 하면서부터 이렇게 됐을 거야.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하라. 회개는 뭐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turn around 하는 거예요. 돌이키란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 경우처럼 이미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지만
이미 그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에베소 교인들이지만 다시 한번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죄를 남겨놓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랬습니다. 주의 열매가 맺히도록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화시키고 자신도 변합니다. 유명한 이야기를 제가 그래서 읽었습니다. 한 부인이 남편과 도저히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이혼하겠다고 크레인이라는 목사를 찾아왔어요. 조지 크레인. 이혼하기 전에 남편이 자기에게 했던 것만큼 상처를 주고 복수하고 싶다고 목사님한테 그랬답니다. 이야기를 들었더니 조지 목사가 한 아이디어를 냈답니다. 다 듣고 난 다음에 아유 그렇군요. 그러면 남편에게 결정타를 칠 거네 하나 비결을 알려주겠다고. 근데 한 방에 다운시키는 방법을 또 귀담아 들으려고 그러네. 한 방에 말이야.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했답니다. 남편이 하는 일마다 무조건 이번에 가서 한 2달만 잘했다고 무조건 칭찬하라고. 뭐 하면 어우 잘했어요. 뭐 잘했네. 가다 뭐 설거지 설거지 해준다고. 아 괜찮아 해준다면 막 자랑을 해. 어질러 놔도 자랑하라고 일단. 가난은 꾹 참고 친절하게 하고 그리고 그냥 입이 간지러워도 속에서 마음에 안 나도 사랑한다고 말하라고 남편한테. 못하는데 목사님 당신 그럼 이혼하는 거야. 내 방법대로 해보라고. 그리고 그 아내가 없으면 혼자 살 수 없을 정도로 만드는 거예요. 그 남자가 그냥 꼼짝 못할 때 결정적인 순간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 목사님은 그랬대요. 와이프가 너무너무 잘해주니까 정신없을 때 폭탄 떨어지면 직사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남편이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는 제안입니다. 부인은 그럴듯합니다. 그날 집에 돌아가자마자 최고의 대접을 했답니다. 여보 잘하네. 사랑해요. 조양군이 막 그랬을 거죠. 2달을 그렇게 한 다음에 부인이 목사를 찾아오지 않기에 전화를 걸었대요. 이제 이혼 선포할 때가 됐는데요. 그랬더니 이혼이라니요. 남편이 나에게 너무 잘해주는데요. 이걸 못 알아듣는 사람 큰일 났어 오늘 밤에. 내가 잘 사랑하고 하니까 마음에 없는데 사랑했더니 이 뒤집어진 게 바꾼 거예요. 이혼 안 했대요. 나 이 조지 크레인 목사 누군지 한번 만나고 싶어. 그런 생각이 어디서 났는지. 여기서 제일 무서운 거는 처음 사랑을 처음 믿음을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선교사들하고 미국 선교사들하고 일할 때 그분이 설교하면 제가 통역을 늘 다녔어요. 전국에 한국 다니면서. 그분이 이 설교를 했어요. 이 내용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믿음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복음의 촛대를 옮길 수도 있습니다. 통역하면서 계속 가슴을 찔리더라고요. 한때는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굉장히 활발했고 힘이 있고 자랑스러웠는데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한국을 안 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한때는 중국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쓰지 않을까 했더니 중국은 안 되겠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내년도 2020년에는 모든 해외 선교사를 다 축출시킨 거예요. 시진핑이가. 그럼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제가 11월 첫 주에 러시아를 가지만 아프리카는 불같이 오르고 있어요.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복음이 불같이 일어나요. 제가 자꾸 먼 거리를 찾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 전해주면 쑥쑥 들어가요. 마음판에. 그 보여요. 이렇게 느낌이 막 와요. 하나님 마지막 때 아프리카를 쓰시는가? 그럼 한국에서는 촛대가 벌써 옮겨졌는가? 여러분 최근의 뉴스를 보셨겠지만 한국 장로교 숫자가 무지하게 많이 줄은 거 아시죠? 근데 이상하죠? 예배당 숫자는 늘었고 목사 숫자는 늘었는데 교인 숫자는 줄어들었어요. 이게 뭘까요? 갈라졌다는 거 자꾸 갈라졌다.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 내가 좀 상처받아도 내가 좀 손해를 봐도 내가 좀 아파도 그 견디는 게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느 싸늘한 봄 이른 아침에 뒷산에 산책을 갔습니다. 저만큼 떨어진 곳에 야생 토끼 한 마리가 있는데 모습이 좀 이상하더래요. 털이 많이 빠져 있더랍니다. 상처를 입었나? 누가 잡아다 놓쳤나? 그는 무슨 일인가 하여 살그머니 토끼들이 쫓아갔습니다. 나무잎이 가득한 곳에 움푹한 곳에 토끼집이 보였습니다. 살살 앞으로 가서 들여다보니까 작은 새끼 토끼 4마리가 있더랍니다. 그 새끼들은
몸에 털도 없고 불구스름한 색을 띠고 있는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새끼가 있는 그 주변에 하얀 토끼털로 담이 쌓였대요. 담이. 난 그거 몰랐어요. 토끼가 자기 털을 뽑아가지고 새끼들을 보호한 거랍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막 찾아봤어요. 애미가 힘들 때는 다른 게 없으면 자기 털을 막 뽑아다가 그냥 새끼들에게 이렇게 담요 덮듯이 하는데, 야, 이게 애미의 사랑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이 무엇일까? 털만 뽑은 게 아니라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 그 생명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나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마지막 2장 7절 보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 낙원이 강도가 십자가에 걸렸던 강도가 같은 곳 아닙니까? 예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I'll be with you in paradise today. 내가 오늘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다는 낙원. 천국과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있는 생명나무가 있답니다. 선악과가 아니고 생명나무인데 내가 너에게 그것을 먹게 하리라.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너를 몰아버리고 불칼을 세워놓고 불과 화염검을 세워놓고 출입금지라고 다 붙었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출입금지라는 것도 다 찍어서 프린트했는데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서 No entry 그런 거 있죠? 들어가면 안 되고 들어가면 큰일 나요. 근데 여기 보니까 팻말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뀔게요? Welcome! 와! Welcome!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어느 날 내가 언젠가 천국 갈 텐데 혼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 가니까 Welcome home 그게 써 있을 수 있겠다. 너 집에 왔구나. 제가 유명한 일화를 들은 얘기를 할게요.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섬기던 어떤 선교사가 은퇴해가지고 짐승한테 물리고 막 몸이 그랬는데 은퇴해서 고향으로 미국으로 돌아왔답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어서 다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그 자기가 타고 온 비행기에 미국의 유명한 그 무슨 의원이 유명인사 하나 탔답니다. 그런가 보다. 공항에 딱 내리니까 사람들이 와 모였는데 그 사람 환영하러 나왔더래요. 이야 대단한 거라고. 자기가 뒤에 내리는데 아무도 안 나왔더래. 오면서 너무 마음이 쓸쓸하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은 뭐 정치인이고 명예로운 사람인지 모르지만 난 평생을 복음으로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몸도 많이 아프고 이제 은퇴해서 왔는데 아무도 환영 안 해주네요. 약간 섭섭해서 오는 길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이렇게 말씀해 줬답니다. 네가 집에 오는 날 내가 환영할 거다. When you come home, I will welcome you. 아직 집에 온 게 아니라 천국 집에 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기 오늘 내가 환영해 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여러분 이번 며칠 동안 말씀을 전할 때 열심히 가능하면 좀 일찍 새벽기도도 없어 보니까 7시니까 그죠? 충분히 올 수 있어요. 와서 늘 듣던 말씀 같지만 도전받고 은혜 받기를 바라고요. 몇 번 아닌데 기껏해야 5번인데 그 4번 5번밖에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이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찔림도 받고 감동도 받고 또 결단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